복음의 기초 10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기초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자주 올리지는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의 기초가 오늘 하고 또 다음에 한 시간 더 녹화하는 걸로 끝이 나고,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복음의 기초 끝나고 난 이후에 복음 강좌 시리즈 십자가, 믿음, 징의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녹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링크를 걸어 드리든지 해서 교재는 알아서 각자 구입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라는 내용은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로 쭉 이어져 나오고 있고,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이 복음의 기초를 잘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단지 그냥 뭐 1독, 2독, 3독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자기 최면일 뿐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뭐 1독, 1년에 1독, 그래서 이렇게 뭐 읽기표를 작성해 가지고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꽤나 많이 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읽었다라는 자기 만족, 그 자기 만족을 통해서 누리는 또 하나의 뭐 율법주의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성경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다. 뭐 기초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정말 쉽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굉장히 뭐 깊은 내용도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번 이것 또한, 그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것 또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나 다른 것이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음 주에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일 성수 하나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것 같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참으로 부족하고요. 따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금 진지한 모습과 좀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런 공부와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독특한 노력들, 그런 어떤 방향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같은 성도들, 특별히 교회로 모여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져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재림과 함께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깊은 소망을 가지고 뭐 자기 나름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그려본다든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지극히 현세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국을 꿈꾸고 뭐 내세를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현세에 중심적으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 돈을 쓰고 누리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곳에 내가 합당한 자인지를 어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천국 소망에 대한 꿈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 가운데 삶이 나에게는 만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 이 땅과는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몇 과 전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그 삶은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인 것처럼 현세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면서도 그저 그냥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는 없다. 왜? 바라볼 수 없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짓기 쉬운 연약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어떤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에서 어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고, 나 또한 이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이런 어떤 타락한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맛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성들이 꺾여져 나감으로 나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얘기고, 완성되었다라면 우리에게서 죄라는 것은,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서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주받고 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의와 거룩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그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며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먹을 음식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 천국에는 음식이 없습니까? 뭐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천국을 기대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계속 꿈꾸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맛있고 귀한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멋대로 살던 그때와, 그리고 아직 약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그 예전에는 쓸모없는 삶이었는데, 약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내 삶이 쓸모가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약간은 쓸모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근데 그 통치가 완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는 또한 얼마나 더 귀할 것인가. 과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완성될 미래의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맛보게 된다면 진정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는 그 말의 반어적 표현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즉 그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 중심적이요, 마치 치열한 전투 현장과 같은 그런 어떤 현세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어떤 평강을 맛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현세 동안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임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안식이 얼마나 귀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챕터 1을 같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다. 주님은 통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말은 이 땅에 완전히 가득 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냥 툭 오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한다. 그것이 재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은 뭡니까? 뭐 심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완전케 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뭐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저는 사람이나 로봇이 아닌 깜짝이. 죄송합니다. 참나.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기보다는 기대를 안 하죠. 관심이 없어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만 우리가 반협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을 또한 기대하지 않죠.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있는데 종말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인기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 끝에 오는 종말의 끝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 세대주의자들이 좀 공포영화 찍듯이 너무나 이렇게 공포스럽게만 묘사를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떨어진 건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공포스러운 호러 무비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실패요, 교회의 승리를 가리키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장인데 뭐 예전에 보시면은 뭐 휴거라든지 이런 어떤 세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공포 소설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도 공포 소설처럼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 예수님의 어떤 약속을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기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는 그런 어떤 훈련과 그런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냐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재림이냐. 부활도 안 믿으니까 재림도 안 믿고. 근데 부활하고 승천했음을 믿으면 재활은 믿어요. 재활이 아니고 재림은 당연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 태반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언제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뭐 성경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 당신조차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오시냐고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 믿게 만들려고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말세의 때죠. 그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것도 약간은 상징성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자의 징조다 라고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는데 통곡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능멸했던 그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고백을 이제는 올려내는 거죠. 그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세이 때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은 통곡을 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은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말세의 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건 상식적인 거죠. 그죠?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런 것은 하나의 패턴을 통해서 막연하지만 여름이라는 무화과 나무의 잎의 패턴을 통해서 여름을 유추해내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여름이다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적혀있는 이런저런 재앙, 이런 어떤 환란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딱 이때쯤, 지금이 어느 때쯤의 종말이다라고 이렇게 집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계속해서 순환론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더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나? 종말에 어차피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는 그 순간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어느 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때가 지금 종말이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 징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징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뭔가 때를 정확하게 콕 집어 설명하고 그것을 찾아내라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나 이런 어떤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 징조가 보이거들랑 준비하는 삶을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AD 1년부터 지금 AD 2021년까지 모든 나날들이 종말이에요. 이런 종말들을 개인에게 비추어 본다면 개인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날 하나하나가 다 종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46인데 뭐 16대나 36대나 지금 46대나 66대나 모든 삶들을 종말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우리가 아껴가지고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가, 그 신앙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지표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 신앙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여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의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 와도 상관이 없고 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소망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 즉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AD 1년, AD 20년, AD 40년, AD 60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AD 2021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똑같은 종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화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속히 온다. 이 속히 온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뭐 돌아가신 이후에 뭐 3, 40년 안에 올 줄 알고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의 시간관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시간의 관념은 없어요. 속히라는 말은 빨리 오겠다는 말이죠. 이 빨리 온다는 말이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오시는 게 속히 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시간적 개념 자체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막 뭐 어떤 선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준비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름이 떨어질까, 등을 밝힐 기름이 떨어질까 예비 기름까지 준비한 신부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만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든지 간에 더디게 오시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더디게 오셔도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들었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2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30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정말로 만왕의 왕의 어떤 행차를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오시며 영광 가운데 재림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이 재림의 어떤 방법론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결국은 만왕의 왕,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리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렇다면 지금도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고 따르는 그분을 우리가 너무나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왜? 재림 때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곡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앙을 쏟아내니까, 자기 어떤 슬픔으로. 물론 그 가운데 슬퍼 이를 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모든 것들은 너무 자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다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자. 이런 어떤 적용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3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합니까? 전 별로 궁금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1분 뒤에 오셔도 되고, 내일 아침에 오셔도 되고, 2년 뒤에 오셔도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되고요. 1000년 뒤에 오셔도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래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가 되는 건 아니죠. 거듭난 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준비하는 삶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2022년에 1월 1일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2021년 12월 달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12월 2일부터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2022년 1월 1일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겠다, 이런 속셈을 가진 불순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어느 시점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거듭난 자에게 오는 거고, 거듭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은 이 거듭나고 믿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죄송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로 불신자들도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 왜 상관이 없어요? 아예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근데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날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언제 오실까, 그래서 막 계산해 가지고 몇 월 며칠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재림하시는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인간들이 자꾸 계산을 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온다 그러면 그걸 또 믿는 인간들이 있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준비하시고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꿈꾸는 비결인 거죠.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남은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시간을 내셔가지고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상고해서 내 삶을 바꾸어 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셔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